성경을 보면 한 가정의 자녀인데 어떠한 사람은 디딤돌로 어떤 사람은 걸림돌로 살아갑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인 그의 자녀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내용 가운데서 가인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공합니다. 그 결과 가인이 아벨을 넘어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가인은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지는 못했어도 최초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보여준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디딤돌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오늘날 결론적으로 모든 무슬림 국가의 조상으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어요. 그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힘으로 말하면 능히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었고 결박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결박을 능히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믿었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하여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의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지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자신을 드리는 그 장면은 훗날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걸림돌이었지만 이삭은 디딤돌이 된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몇 분 상간에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서 사냥을 좋아하고 그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과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 없이 배고픔에 그걸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는 이 에서가 팔아버린 그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무려 아버지의 축복의 손이 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안수되어지는 그날을 학수고대 기다리면서 무려 몇 년을 그 어머니 밑에 참아내느냐면 70년을 참아냅니다. 영적인 추구점이 분명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속에 남을 넘어지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매끈매끈한 기질을 깨트리고 부셔뜨리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밤이 맞도록 환두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야곱이 디딤돌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 걸림돌의 세 사람, 디딤돌의 세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실제 있었느냐 아니면 모양만 종교적으로 있었느냐의 차이. 아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디딤돌이 되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새로운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흔하지 않거든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어지고 결국은 포로 시대로 왕조가 전락하게 됐어요. 사울 초대왕, 다윗 두 번째 왕, 솔로몬 세 번째 왕, 그리고 네 번째 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가 북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10지파를 전부 설득을 시켜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었고, 르호보암 즉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는 남쪽 유대 나라 땅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나중에 차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도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왕국, 남왕국이 다 망하게 되어지면서 구체적으로 다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 포로 시대로 들어간 이 상황에서 이때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606년에 망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약 90년이 지난 포로 시대 때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남쪽 유다나 북쪽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했었는데 BC 539년경에 이 바사라고 하는 국가가 강대국이 되어지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되어 있었던 모든 포로 국가들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책을 펼쳐주었어요. 요때 BC 536년경에 1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1차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세운 작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지 다 성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침략을 하고 이렇게 건드려지니까 성벽을 짓지 못하고 그냥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벽 없이 몇 년을 살게 되느냐면 9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바사 국가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었는데 바사왕, 고레스왕, 그리고 다리오 왕, 아수에로 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수산문에서 술 맡은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관직 중에서 무려 비서실장에 해당되는 대단한 인물인 것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척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예루살렘에 성벽 재건이 없어갖고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안 되어서 지금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와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문도 소화되었고 성벽들은 다 회파되었으니 상황이 완전히 오픈돼서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거기를 가요, 느헤미야가. 근데 90년 동안 성벽 재건이 불가능했던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그가 가서 도착한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왜 가능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궁금하다 그 말이에요. 한 민족이 자유를 얻어 성벽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90년 동안 완성하지 못했던 이 일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이 성역사를 52일 만에 2달도 채 안 걸려서 완벽하게 만들어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도전과 기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상황과 걱정스러운 어떤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겠죠. 꽤 시간을 두고 뭔가 이거 울타리를 세우고 견고하고 튼튼한 토양을 가진 이 재무구조, 건강의 구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이게 1년, 2년, 3년이 되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게 풀어지지 않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더니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늘 적용한다면 여러분 2달 이내에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어떤 말을 들었다는 말이죠?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었고 성의 그 문조차도 다 소화되어 가지고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위치적으로 바사왕,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그 궁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포로 시대의 사람이에요. 이미 포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 4세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라를 가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 갔죠, 나중에.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자기 나라 백성, 자기 민족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 이렇게 수일 동안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 줄 아는 마음,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걸 듣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비통해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이 뭔가 다른 거예요. 메마라 있지 않았어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자기 상황과 자기 형편을 놓고는 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민족이 포로되어 거기 살아서 이제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왕이 이 느헤미야만큼은 곁에 두고 싶어 할 만큼 왕에게 신임 받았고, 그는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로는 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야,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울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까 뜻밖의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가족들, 자기 일가 친척들, 자기 형제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 있는 마음,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금식으로 풀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지려면, 이 울타리가 쳐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갑니다. 왕이 말을 걸어줘요. 그런데 왕에게 가기 전에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전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개월이요? 4개월. 영적으로는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은
농사지간이라고, 농사지간. 여러분, 왕의 비서실장이면,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댈 수 있는데, 결국은 왕의 허락은 받아요. 왕의 허락은 받지만, 느헤미야는 먼저 왕에게 가서 말하지 않아요. 왕의 권세와 능력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전략이 자기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8절과 9절만 읽었는데 여기에 초점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보죠. 옛적에 주께서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금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이 느헤미야가 이게 마음을 뭘로 가지고 가고 있냐면요. 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뭐 할 것이요? 흩을 것이요. 포로가 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되었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 와 있는 거다. 이게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흩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9절. 이 내용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포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하나님 우리 죄 때문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벽 재건이 제대로 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인 거 압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 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해 볼게요. 명령대로 하신 그 내용을 따라 내가 순종할게요. 일단 우선 제가 순종할 테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아 거기에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저를 디딤돌로 써주십시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먼저 주님 순종해 드릴게요. 저를 불씨 삼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실 수 있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그 밧줄을 뿌리칠 수 있는데 가만히 결박당하여 아버지의 손에 그 날카로운 칼이 올리워져서 찰나에 내 몸을 꽂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결박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겠어요. 제가 뛰어들어 내가 죽고자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였어요. 야, 느헤미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확 열립니다. 그 뒤에 가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슈바이처. 그는 아프리카에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을 다 아프리카로 끌어들였어요.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가 만들어낸 신조 언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펠리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새끼들에게 가슴팍에 있는 가슴을 쪼아갖고 피를 흘려 아이들로 하여금 먹게 양식 삼게 한 다음에 죽어가는 이 모습에서 펠리커니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벨도, 그리고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펠리커니즘이라고 하는 아가페적 사랑을 경험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갔습니다. 가꾸어져 갔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이 결국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거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이 느헤미야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소통이 먼저 열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먼저 진짜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도 대단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먼저는 왕과의 소통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한날 4개월쯤 되었을 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왕이 되레 물어요. 너 왜 안색이 이렇게 어둡지? 예, 실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뭔데? 예, 그리고서 왕에게 하는 말을 보면 느헤미야 2장 5절이에요.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소통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자, 왕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생각을 전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면요,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거룩한 희생과 내 마음의 문을 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소통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속에는 결국 내 얼굴 표정 하나, 내 마음 하나, 그 다음에 내 언어 하나를 어떻게 전달하고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통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왕과의 소통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는 참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왕을 높여드리고, 왕이요, 저를 즐겨하시고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결국 왕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왕의 도움을 얻게 돼요. 그런데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의 그 구성진 말로 인하여 왕이 허락을 했냐면, 그 결과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을 파송하고 군대를 파송해서 이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도와줍니다. 물질까지 보태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관계를, 소통을 잘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빚도 탕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여러분 정말 인간관계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이 허락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는 고백을 보면 또 깜짝 놀라요. 느헤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그 말이에요. 왕이 허락해 준 그 놀라운 공로를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요. 마치 다윗이 이기었을 때마다 그 칼들을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가 바쳐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다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는 자기가 적어 쓴 거예요. 자기가 적어 쓴 이야기를요, 자기 얘기는요,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지, 자기 얘기는 하나도 쓰질 않습니다. 조금 뭐 해놓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자기의 위치, 자기가 왕 되어질 그 위치까지 다 내려놓고 다시 왕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리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신실한 사람,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도 너무 탁월했는데요. 거기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미 90년 전부터 정착하고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들이 왔을 때 막 흩어지고 너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데 52일 만에 여러분 하찮은 성벽이 아니었어요. 튼튼한 성벽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위로 거닐고 뛰고 달려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거기에 동원되어진 족속들만 75개의 족속이 참여합니다. 민장과 가문과 족속들이 75개의 족속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직업으로 놓고 보면 15종류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그 75 가정의 족속들과 민장들을 그냥 모이십시오. 그래서 무슨 10가지 제안을 펼쳐갖고 안 모이면 큰일 난다. 가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일이 그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까지 오게끔. 어떤 사람은 그 동네에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밤낮을 걸어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꺼이 거기까지 와서 자기의 몫을 짓고 이분들은 워낙 부지런한 분이 다른 사람들이 미처 못한 것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잡음 없이 52일 동안 성벽 재건을 완성시켜 대중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을까요? 부딪혔습니다. 귀인들은 거절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친히 가산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병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병들을 성벽 주위에 세워갖고 적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로도 세워갑니다. 느헤미야가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 저를 더 감동케 했던 장면은 그 다음이에요. 성벽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그 위치와 문을 달게 하는데 가장 먼저 양의 문, 성전으로 가는 제물의 짐승들을 양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문, 그걸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초청해서 양의 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이 이 양의 문만큼은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벌써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가장 우선순위를 양의 문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전의 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고는 내 마음을 이삭과 같이 제물로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 영원히 여러분을 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이는 걸림돌이지 디딤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예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 느헤미야 3장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다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주의 종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놀지 않고요. 이렇게 여기 망대에서 여기 망대까지, 양의 문부터 그 다음 망대까지 최선을 다해 그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였다. 그게 주의 종들이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제 성벽 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을 세울 때도 보니까 가장 먼저 성전에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먼저 세우고, 예, 그렇게 하셨어요. 느헤미야 7장 1절,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시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닫지 말고 주님께만 열어드리고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철커덕 잠가줄 수 있는 신령한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줄 아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진짜 어떻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하는 진짜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가인이나 에서나 이스마엘이 예배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인이었을 따름이에요. 그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저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느헤미야 7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를 일꾼으로 삼았어요. 하나냐를. 누구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무리에서 뛰어난 자. 저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되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말씀의 비전을 따라서 그 다음을 준비할 줄 아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은 광대하고, 이미 성벽이 다 끝났는데 보니까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옥은 조금밖에 없고 민중은 조금밖에 없는데 성은 크게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가 백성은 적은데 성은 크게 지었느냐? 여러분, 스가랴 8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그가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 인물이에요. 스가랴 8장 5절에 보면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동남과 동녀라는 말은 청소년들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좋은 젊은 아이들이 거리에 가득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헤어룸교회 동남과 동녀가 꽉 채워져서 우리는 저 뒤로 밀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젊어져야 돼. 그냥 가서 열심히 자녀를 낳으셔야 돼.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세에 낳았어요? 99세? 100세. 하여튼 믿음으로 하여튼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안 되면 영적인 자녀라도 잉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좀 시간이 좀 갔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제 동생이 보내준 글 하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딸, 언젠가 우리가 나이 들어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흘리며 옷을
더럽힐지라도 너 어릴 적에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씻겼던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조금만 참고 받아줄 수 있겠니? 나이 늙어 우리가 말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지라도 한 번만 더 들어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너 어릴 적 밤마다 잠들 때까지 좋아했던 그 이야기책, 동화책 읽고 또 읽어달라며 조르고 또 졸랐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나이 들어 목욕하는 거 싫다고 해도 너무 부끄럽게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왜냐하면 수없이 핑계를 대며 목욕을 하지 않으려 도망치던 너를 달래어 깨끗하게 씻겨내며 오늘 너를 볼 수 있는 기쁨을 준 것처럼 점점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주저하거든 우리가 기억해낼 시간을 잠시만 조금만 주지 않겠니? 그래도 기억을 못 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나간 추억이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운 것보다 그 추억이 잊혀져 가는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 귀를 기울여주는 너의 넉넉함이 훨씬 큰 고마움이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어 잘 걷지 못하게 될 때 지팡이를 짚고도 걷는 것이 어려워질 때 한 번쯤 우리 곁에 서서 아빠 저에게 기대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겠니? 너 무릎으로 기어 걸음마 뗄 때까지 우리가 너에게 내민 손길처럼 잠시만이라도 너의 손길 나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너희는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너희들이 있어 행복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기쁨이요 삶의 의미요 사랑의 우물이요 웃음의 요람이었단다.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너희 곁을 떠날지라도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다오. 주 안에서 살아갈 너희들이기에 다시 만날 당연한 그날이 올 것이기에 잠시 헤어지는 날 뒤에 또 보게 될 참 가족이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먼저 거기서 기다릴 거야. 아이들아,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었던 추억의 사진첩 가끔가다 한 번씩 펼쳐들고 너희 아이들과 함께 한 번씩 미소 지며 웃어다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스러운 내 딸, 사랑한다. 끝으로 우리가 꿇어 기도했던 작은 무릎의 흔적 속에 너희의 무릎 담아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르거라. 그 오름에 의해 영혼들이 너희를 디딤돌 삼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두기에도 아까운 내 아들 내 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도하겠습니다.